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가? 아니,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이죠.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유리 문답에 관한 내용을 이 오후 시간에 제가 쓸 시간에는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세교회는 혼란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아직 크게는 큰 틀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아직 세세하게 모든 부분에 이것이 영향력을 가지지를 못했다. 1640년경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517년 종교개혁의 그 개혁적인 신앙을 이제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 66권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신앙 고백서의 첫 시작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 다른 어떤 규범이 없이 유일한 규범은 성경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물론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죠. 믿음이 가진 우리들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총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총회에 이렇게 우리 합동측 총회의 마크는 가운데 하얀 십자가 성경 모양처럼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교단이기도 하고 또 똑같은 교단인데 합동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부르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국기가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마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건 통합측 교단인데 우리가 속한 교단은 합동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이죠. 이 합동측 총회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의 기본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만이 가장 유일한 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최종 권위요 모범이죠.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안내서로 우리 총회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있고요. 신앙에 대해서 이제 느낀 대로 또 살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총회에서 신앙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여기는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한 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돼요. 소요리, 대요리. 그래서 큰 요리, 작은 요리 이런 게 아니라요. 먹는 그런 게 아니라 문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107문, 107가지 문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할 때 소요리는 주로 어린아이나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대요리 문답 196문은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이 좀 더 깊은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이 대요리 문답을 하는데,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의 그 물음이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107개이고 196개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것들. 이 두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똑같이, 소요리나 대요리나 똑같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물음이 이겁니다.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사람됨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도 같죠. 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첫째 되는 그리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을.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간 최고의 목적, 이거예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나는 오늘 깨닫는 것이 이거야.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서 오늘 은혜되는 말씀이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예배하면 꼭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고 하는 것으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땠어? 목사님 말씀이 오늘 이렇게 했네 하고 분석하고 따지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제 이 말씀은 좋은 게 왜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이 땅에 인간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 인간의 존재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아주 쉽게. 볼펜이잖아요. 볼펜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있겠죠. 처음에 잉크를 담아서 이렇게 쓰면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담아서 쓸 수 있다 하는 것들이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볼펜이 여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쓰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괜찮네? 괜찮네? 이 볼펜의 용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 볼펜은 그냥 왜냐하면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거 필기구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역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존재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지 이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왜 사람을 만드는가를 알아야 되는, 그게 이제 진짜로 사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예쁘니까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지. 그런 거 찾을 수 없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피조물인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졌구나.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네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사람에게 뭐예요? 복을 엄청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주시고 땅에 충만한 복도 주시고 땅을 정복하는 복도 주시고 다스리는 복도 사람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찾아야 돼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 존재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인간은 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내신 하와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하고 그냥 맞아서 기뻐하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잘 살았어요. 아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던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부끄럽네. 창피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우리끼리 하고 하나님 없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떠나버린 거죠.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개입하시는 거죠. 완전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잃었던 낙원, 실낙원, 잃었던 낙원이 다시금 회복되는, 처음에 창조됐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회복된 천국이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 게 아니라 보세요.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무서워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즐거움이었어요. 그냥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군가는 선을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선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창조된 목적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 없음으로 생겨난 것들이고, 완전한 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선하다 하고 포장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나는 그래도 선한 거지. 그러나 인간 존재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자, 그러면 제 1문에서 묻고 있는 것처럼 제 1문,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이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라고 표현할까? 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건 아니고,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놀랍죠? 세상의 만물들이 다른 우상? 없잖아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만든 하나님을 위해서 새들은 어떻게 노래하고, 그죠? 나무들은 흔들거리면서 노래하고, 또 온 만물들은 달라지면서 창조주를 향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창조주, 그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지금 그 삶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반사라는 표현을 써요. 반사. 이렇게 햇빛이 비춰오면 거울을 대면 반사하듯이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시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영광 받으시게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반사해 드리는 거예요. 반사.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바꿔놓고 이럴 수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에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하심으로, 근데 그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다, 영화로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의 제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물음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삶의 영광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반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올려드려야 될 그 마음들이 알면서도 그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더 허망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벌하시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도달해야 될 종착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본향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쓰는가 하면 우리가 본향, 다시 돌아갈 곳이잖아요. 떠나왔던 곳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시 돌아갈 곳, 그것이 본향인데 그것이 하나님 품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로마 11장 3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맞죠? 주에게서 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 세세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이것이 단순히 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돌리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어느 때 즐겁습니까? 여러분 즐거울 때가 언제요?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입이 아주 즐거울 때는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즐거워요. 또 입이 즐거울 때 막 수다 떨 때, 오징어 씹듯이 막 누구를 보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죄성이 가진 우리는 즐겁다고 얘기해요.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여러분 어느 때 즐겁습니까?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즐겁다라는, 여러분이 즐겁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입해 보시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예요? 어느 때 즐겁습니까? 즐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이런 표정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싶은데 즐거움 기억이 없어요. 막 이런 표정으로 막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할 때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이래서 그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시래 하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즐거운 순간이 없었나요? 행복한 순간. 내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건 자다 깨어나도 내가 할 일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은혜를 내가 받다니,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잃어본 적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진짜로? 나만 그런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런 거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많이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즐거워하십시오. 맛있는 거 드실 때 즐거움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지금도 되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즐거우신 분이세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은 영원토록이에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듯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일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바꾸면 사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뭐예요? 일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느 부분에서? 어느 만큼?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 있어든지 직장에 있어든지 사회 속에서는 나 그렇게 못해요. 그건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에요.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어느 한정된 부분만 딱 떼놓고 나는 여기서만 이렇게 할 테니까 나머지는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머지는 그래 내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세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내 삶의 모든 것. 그래서 오늘 본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그리고 다예요.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됨의 이유고 사람됨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그분께 경배하는 시간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쏟아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사랑하며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화로운 삶을 이곳에서뿐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언제나 가득하시고 또한 즐거워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자 우리를 든든한 오른팔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고 업고 또 손잡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우리가 감사하오리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고 드러나고 반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가득하도록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즐거움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8장을 찬양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